1980년대 후반 친척들에게 겨우 빚을 얻어 당시 충남 대전의 신시가지에 20평쯤 되는 공간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채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제 막 직할시로 발돋움하던 대전시청의 명령을 받은 구청이 비닐하우스 교회가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당장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집사님 내외를 통해 근거리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중 46평이나 되는 지하실 공간이 있는 장소에 교회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1층은 집주인이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약국을 운영했는데 비록 교회는 달랐지만 여러모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수면제를 그렇게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오신다고요? 이 밑에 교회로 한번 가보세요. 사모님이 기도해서 불면증 나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어차피 안 듣는 약 먹어서 위장 상하지 말고 내려가서 기도 받으세요. 또 진통제요? 어차피 병원에서도 포기한 수술 못하는 허리 디스크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교회로 가보세요.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지도 몰라요. 구부정한 다리가 안 펴진다고요? 이 밑 지하실에 있는 영광교회로 가보세요. 어떤 불치병도 하나님은 고치시더라고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 횡포를 부리는 요즘 세대와 달리 새든 교회를 어떻게든지 홍보해 주려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까칠한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2년째 수면제에 의지해 잠을 청했다며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믿은 적도 없는데 어찌 기도받을 생각을 다 하셨어요? 잠이 자고 싶어서요. 약도 이골이 났는지 양을 들려도 이젠 잘 듣지를 않아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아주머니, 기도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제가 지시하는 대로 꼭 따라 주셔야 해요. 아무렴 여부가 있나요? 잠만 자게 해주신다면요, 뭐든지 다 할게요. 병을 고치는 이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과 그분을 통해 만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복음을 증거한 후 기도해주며 매일 새벽과 밤에 부흥 집회가 있으니 참석하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잠을 잘 잤어요. 내 평생 그렇게 깊이 잠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인은 상기된 표정으로 들뜬 감정을 표현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급히,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악한 영은, 귀신은 늘 기회를 엿보며 틈만 나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그 사람을 괴롭히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 찬양 등을 통해 거룩함,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지시를 따라 흐트러짐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잠 못 이루어 고통스러워할 때가 언제였느냐며 이제는 잠이 너무 많아져서 탈이라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새벽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밤과 수요일은 물론 남편 회사 부부 동반 모임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데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면서 급기야 주일 예배까지 아무렇지 않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빠질 이유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이런저런 병명을 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아예 교회의 모습 자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신방을 가도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전화를 해도 달갑지 않은 듯
통명스럽게 내뱉기에 사모님의 기분은 착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여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잘 배우고도 왜 그처럼 신속히 자신의 안락과 욕심과 편리에 빠져들어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그저 상한 마음을 스스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는 노릇, 결국 억지로 신앙심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집 신방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층 약국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현정 씨가 약사로 여기 들렀는데 입이 많이 돌아가 있네요. 참고로 다른 이름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제 아내 이름으로 가명을 대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받고 싶어 하던 눈치던데 예배에 자주 빠져서 차마 염치가 없어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잘 때는 잠만 자게 해주면 무엇이든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네요. 주의 백성이 그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또 얼마나 노여워하시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쯤은 깨달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죠. 며칠 후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충실한 일꾼인 정 집사님이 급히 찾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또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정 씨 있지요. 한의원에서 구안와사라고 진단받았는데 입이 돌아가서 보통 곤란한 게 아닌가 봐요. 병원에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도대체 낫질 않는다면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통해 신방을 요청해 왔어요. 본인은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목사님 네 분을 볼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저더러 모셔와달라고 부탁하네요. 저도 일전에 약국 집사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에 연단을 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대신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까지 우리도 인내하며 현정 씨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여인이 염치 없어 해야 할 일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아닌 하나님이었기에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3일이 더 지나고 어떤 권사님과 상담하고 있는데 정 집사님이 헐레벌떡 내려와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급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놔두었다가는요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제가 가서 보니 입이 돌아가서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밥도 못 먹는 데다가 식구들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겨준다면서 통사정을 하는데 보기가 너무 딱해요. 입이 그렇게 되어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어 그러니 제발 모셔와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다시는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고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권사님도 동행하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여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쑥 들어간 눈과 휙 돌아간 입은 마치 초췌해진 여인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전한 후에 여인의 턱에다가 손을 대고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치유의 영이 한 번 더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여인의 입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마치 하늘이 터진 듯한 참회의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이렇게 벌을 받았나 봐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병도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고침을 받고도 그처럼 실망스러운 일들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화나실 만도 하지요. 사모님 감사해요. 다시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게요.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은 언제나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갈망이 드러나고 또 이를 여전히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저희 아이들에게도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조금 전 기도받을 때 저뿐 아니라 아이들 몸속에 있는 귀신들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큰아이는 두드러기처럼 피부가 자꾸 부풀어 오르면서 가렵다고 칭얼대고, 둘째 아이는 아무리 떼어줘도 자꾸만 끼는 눈곱 때문에 손으로 계속 비비면서 늘 울어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모든 치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 건강해진 이 가정은 그 어떤 집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대단한 상황을 보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이할 기, 발자취 적을 사용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통의 생활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비이성적, 비논리적 현상.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과 표현으로는 초이성적, 초논리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를 기적이라기보다는 일상 가운데 가끔 일어나는 돌발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은 말 그대로 어쩌다 한번, 그것도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둘째 이유,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지만 체감하지는 못하는 진짜 기적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일상입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줄기가 자라 꽃이 피며,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어 추수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거의 모든 생명체가 안식을 취하며 건강한 충전 속에 다음 해를 기다리는 것이 농사의 일과입니다. 그 일과가 멀쩡하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봄이 되어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겨울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톨의 식량도 거둘 수 없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추수할 생각에 행복한 마음이 잔뜩 부푼 가을철에 갑자기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반년 동안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흉년과 기아로 배고픔 속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말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제는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졌는데 오늘은 남에서 북으로 지는가 하면 내일은 서에서 떠올라 동으로 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해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시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이나 자연이 아닌 오히려 기적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붙잡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고 유지되는 것이 과연 기적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작심삼일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계획하고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만 겨우 3일도 못 지키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안정성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해가 되면 이런 작심삼일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닌데? 나는 계획하면 분명히 다 지키는데? 이러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의지적으로 자신의 결단을 잘 성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삶도 한 달만 잘 살펴보면 세상살이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겨우 한 달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또 그것이 꾸준히 이어진다, 유지된다, 한치 오차도 없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사건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에 따르면 6,000년,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 유신 진화론자 또는 계속적 창조론자에 의하면 그 일상이 지구에서 2천만 년 또는 60억 년 동안 매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과연 누가 이처럼 정확하게 이 세상을 유지해 왔을까요?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 즉 현대 과학이 발견해낸 진실이 3주 전의 말씀, 과학과 과학주의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들었던 A Fine-Tuned Universe입니다. 극도로, 그것도 아주 극도로, extremely, 매우 극단적으로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 우주라는 표현으로 만약 현재 상태에서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만 생겨도 이 우주는 그냥 빵 터지면서 붕괴된다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다시 한번 잠깐 상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만에 10,000배가 되는 것이 억입니다. 억의 10,000배가 조, 조의 10,000배가 경, 경의 10,000배가 해, 그리고 인간이 상상하는 최고의 숫자가 극인데 이게 10의 48승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수의 개념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불교의 철학으로 들어가서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까지 가는데 이게 10의 68승입니다. 그러니 10의 90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10의 90승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 어마어마한 10의 68승은 점도 아닙니다.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10의 90승인데 이 10의 90승의 1만큼의 편차만 일어났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미 붕괴되었다는 것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그만큼 정밀하게 조율되고 또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벌리고 탄성을 질러야 할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돌발 현상입니까? 아니면 일상,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멀쩡히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 그 자체입니까? 때문에 진짜 과학자들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돌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속임수나 또는 미리 짜둔 각본이 없나 하며 살펴보는 객관적, 과학적 연구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즉 먼지 한 조각보다도 훨씬 더 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티끌 하나만 생겨도 이 지구는 폭망하는데 전혀 그런 일 없이 여전히 지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 과학적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우연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기적, 꾸밀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돌발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바로 지금 이 순간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면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질과 그런 인간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점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인간의 본질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또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보통의 종교들은 사람이 선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사람은 망각의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까먹는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려고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율법을 외웁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진노의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노의 사람이 생명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born again,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생, 거듭남의 기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얻는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별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별 은총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변화의 기점, 시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당신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생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을 공급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 함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찬양과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과 교제와 봉사와 헌신 등이 포함된 말씀을 통한 모든 은혜의 수단을 말합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돕고자 눈에 확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기는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저주의 사람이 아닌 생명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 내가 너를 위해 찢기고 상한 내 몸, 그리고 너를 위해 쏟은 내 피를 너에게 준다.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성찬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라. 너는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살아있는 나의 영을 받게 되는 생명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와 성찬을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오직 교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 중 두 번째는 당신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잠잠히 그러나 확실하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모든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길거리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또는 사찰의 그런 의리의리한 신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신들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고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런 신들까지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신이 물질의 신 아닙니까? 대표적인 신이 인정의 신 아닙니까? 대표적인 신이 평가의 신 아닙니까? 대표적인 신이 성공의 신 아닙니까? 그것들이 우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결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들 뿐입니다. 이런 신들을 통해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소망을 투영함으로 자기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생명, 살아있는 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신들, 내가 소망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생명, 살아있는 영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사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존재, 즉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자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성례를 통해 늘 생명,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절대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반드시 충만하게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다릅니다. 눈이 다르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생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개슴츠레한 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눈이 다르느냐? 영적인 눈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라는 사고방식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내가 거할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세상에 집착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아니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진짜 집을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호텔일 뿐입니다. 호텔에다가 치장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내 집을 치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소망을 다시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늘 충만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만족이 무엇인지 자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에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일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영께서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사탄의 충동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1절 4절만 찬양할 때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가 늘 공급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사모하오니 당신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간대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잠깐 눈을 감아 봅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죠. 잠을 이룰 수 없고 그 속에 쓴물이 끊이지 않아서 고통스러웠을 때 더 힘든 건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 기대, 감사도 없이 사는 우리는 정말로 진짜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늘 동행했지만 배은망덕도 유분수라고 그걸 알지 못하고 함부로 설쳐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전히 지금도 내 정욕과 욕망에 빠져 살고 있는 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쓸데없는 걸 섭취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소망하오니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늠한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창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모시면서도 나는 그 예수님을 만족시키기보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질이라는 남자, 정욕이라는 남자, 명예라는 남자, 인기라는 남자, 평가라는 남자, 관계라는 남자 그런 신랑을 쫓아 살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나를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그처럼 처절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도 내 죄악 때문에 그렇게 신음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생복교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아 중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그가 몰라서 그러니 불쌍히 여기사 그를 깨트려 주시고 망가뜨려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민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평안하고 옳은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 복을 꼭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진짜 기적이 무엇이며 또 그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놀라운 기적들 중 오직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적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놀라운 기적, 특별히 오직 선택받은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사모하는 우리 장생포교회,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그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장생포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식을